오늘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의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라든지 혹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결정과 행동하는지를 잘 보아야만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 중심에 존재하는 가치관으로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택,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평상시 그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알기 위해서 바울의 생애 속에 다음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건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두 사건은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그들을 잡으러 그리스도인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압송하려고 다메섹에 갑니다. 이제 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들을 잡으려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전도 여행을 갑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바나바에게. 제안을 받은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생각 속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데려갑니다. 그리고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우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아마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아마 바울이 서의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데리고 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둘이 싸워서 결국은 헤어져서 갔습니다.
싸운 이유는 뭐냐?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사도 바울과 그의 또 다른 일행들이 같이 전도를 가다가 밤빌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마가가 포기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같이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포기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 아마 여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이유였다면 전도 2차 여행 때 바나바하고 데려갑시다 하면 다른 이유였다면 아마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마 포기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지니까 예루살렘을 가려고자 이제 돌아서 턴을 해서 이제 오는 과정에 두로아하고 밀레로 지역에 도착해서 밀레로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밀레노에서 세미나를 가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간청을 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움이 당신에게 닥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늦춰서 가세요.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런 청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자, 제가 이 사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세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바로 의지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의지가 훈련된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의지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우리는 다른 표현로도 그런 말을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작심삼일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바로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한다면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옳다고 자기가 이것은 옳아라고 생각한다면 실행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대가,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는데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의지가 강한 사람, 한 번 한다면 밀어붙이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환경이 어떻든 어떤 여건이 왔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냥 실행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바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한다면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가? 바로 의지가 강한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중에 그가 더불어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뭐처럼? 사도행전 9장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비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옳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가 강한 의지가 그의 행하지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은 비진리를 가지고 더불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요? 쓸데없이 고집이 센 사람. 그러니까 좋은 쪽에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아주 꼴통, 좋지 못한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한 의지 속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이 진리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사람이 됐고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바치는 그의 강한 의지가 진리인 복음과 만나니까 그는 복음의 사람이자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왜요?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됐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랬잖아요. 20장에 많은 사람의 밀려누에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결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생명이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죠. 그런 강한 의지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 한다고요?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의지만 강하면요 완악한 사람, 쓸데없이 고집만 부리는 사람, 꼴통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람은요 바로 이거예요. 의지만 강해가지고 비진리 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융통성이라도 좀 있으면 되는데 그 융통성마저도 없는 완악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한번 자기 자신의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아니면 보통이냐? 그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 속에서 진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약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강한 의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런가. 오늘부터라도 강한 훈련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더불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동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1절 13절 속에 보면 자,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너희 보기를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까? 이건 로마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소원은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목적, 이유. 1절에 나와 있죠. 목적.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가지고 그들이 견고하게 되게 하려고, 견고하게 되려고. 그리고 피차 아니하려고.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의 내용을 말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갈망, 소원,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너무너무 간절히 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가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게 되면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를 지금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 말과 여기와 말이 서로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 옳다고 생각되면 그의 어떤 대가나 환경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막 갈망했어요. 로마서에 가고 싶은 그 갈망이 막 너무너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 맞잖아요. 여기는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는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왜 그는 가지 않았을까? 왜 가지 않았을까? 로마에 가는 길이 힘들어서 안 갔을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로마에 안 간 이유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안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로마에 가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옛날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배가 좋은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려면은 길리아 다소의 밤빌리아를 거쳐서 두루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 전서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갈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멀어서 안 갔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 20장에 딱 하면 답이 나와 있어. 사도행 20장에는 나는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로마에 가서, 그것도 아니에요. 왜 로마에 가지 않았는가? 그 답이 오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현재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사람인데 왜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허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뭐 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까? 라고 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면 다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못 가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에서도 잘 적용을 못하고 먹는 것도 뭐 적용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지만, 바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충분한 그에게 능력을 줘서 그게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답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묻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이 있어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얘기예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복음을 전도하러 가려고 딱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런다면 이해하겠냐는 얘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겠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말이 아니라 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글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제가 주고 싶었냐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열렸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생각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쓰는 편지가 앞으로 로마서가 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구나. 사도 바울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 속에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더 나아가서 손자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요, 아찔하죠?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대도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에 영향을 준다면 불순종 또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같이 생각해야 돼요. 순종이, 사도 바울의 순종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역사상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솔직히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이 당연히 미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의 삶을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순종을 하면 로마서에 정말 역사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됐는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속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다? 빛이다.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이,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빛이다? 그럼 빛으로서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줬느냐 그런 얘기죠. 영향을 줬느냐는 얘기예요. 빛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빛도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밝아진 거거든요. 만약 빛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빛은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을 주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히 가깝게는 내 자녀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웃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소문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와 같은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아니라 칭송하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니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산다면 가장 먼저 변화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입니다. 나의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빨리 받거든요. 그와 사람들이 바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변화 없이 만약에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나의 삶이 부족했다고 미흡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강한 의지 속에 비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로마서에 가지 못했어요. 왜 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글로서 영향을,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바로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리고 강한 의지와 함께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